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공부하는 자가 풍성한 삶을 위한 올바른 성장.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우리 삶을, 생활을,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주님을 진짜로 따라가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변화가 아니라 주의 능력 속에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주님을 따라가면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될 때 증거를 가지고 증명되는 삶이 이게 전도의 비밀이죠. 근데 이 비밀을 놓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진 만큼 늘만하면 나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해?
변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지.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내가 헬라가 쓴 게 아니라 내 삶이 나와 관계없이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감사가 되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갔더니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게 증거이고,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갈 때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성장하는 모습에서 보면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으뜸되고 우선돼야 할 부분.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요한삼서 1장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돼요. 내 영적 문제가 잘 되져야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함이 따르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죠. 내 영적 성장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불신세계에서는 전혀 이해가 할 수 없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의 비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짜로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영접이 뭐죠? 그냥 입술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하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될 때 어떤 형상이 변하죠? 잃어버렸던 창세기 2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뭔가 애써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맞아들이면 허물과제로 죽었던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는 아담의 형상으로,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형상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종명 죽으려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회복이 되어질 때 영적 성장의 비밀,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건 행위로, 윤리로, 종교로가 절대 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의 힘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져.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지면 이래나 저래나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이 이게 되어집니다. 이걸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배를 드릴 만큼 기도를 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 뭔가 한 만큼 교만해집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고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입니다. 자기가 했다고 느껴진 사람들, 그래서 막 어깨에 힘을 넣고 자기가 못한 자들을 막 그냥 이용해 먹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되어진 자에게는 절대로 교만할 리가 없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이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 바르게 되지만 두 번째 사회적 성장. 사람에게 가장 창조의 법칙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과의 인간관계죠. 인간관계가
중요성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략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담을 마취시키고 갈비를 추출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와죠.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돕는,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근데 흑암물에는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죠. 이게 흑암설의 기본하죠. 복음문화는 어떤 자리 어떤 분야도 서로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회생활, 취직생활,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통해서 그 단체나 그 사람들에게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근데 돕는 자리, 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받고, 돕는 역사들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머리가 뛰어나다는 그런 천재들이 올바해가지고 남들 막 수십 년 되는 그런 가지고 몇 년 만에 그냥 졸업하는 애들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투각을 사회에서 큰 임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이 된다. 그래서 남을 돕지를 못해요. 내 생각 내 뜻만 가지고 살라고 하죠. 사회적 인간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는 막 어렸을 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놀고 막 그냥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애들의 사회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그 인맥들이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관계로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특성은 인간관계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못 누립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저 여자하고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실망만 큽니다. 실망만. 원래 창조에서는 사람은 행복은 내 존재보다 더 위의 존재를 채워줘야 행복이 오는 건데 사람보다 위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 사람한테 기대하는 만큼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혼율이 그래서 큰 겁니다. 크게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에이 하네 헤어지고 이혼할 정신도 없죠. 그래서 시작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죠. 서로 돕는 관계로 있어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적으로 보면. 그래서 살리는 삶을 살리는 삶,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계속 생명 살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요셉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 문제가 많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러죠?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17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17살에 그냥 개꿈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로 자기 친척 본토집에서 떠난 이유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나간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놓겠지. 모세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나니까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바로 공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가치가 발견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런 고백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의 삶은 이제는 어떤 삶이 됩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노예 생활을 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참으로 누명을 쓰고 있든지 그걸 해명을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걸 막 원수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음을 알고 이 계획 속에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리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던 삶이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다윗과 요나단, 다윗을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굉장히 둘이 절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둘이 굉장히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단을 끝까지 돕고 살려가죠. 이런 원수의 아들인데 말이에요. 복음의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 다윗이 나를 향하여 죽으라 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내 때를 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저기에 갈망하다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육신적인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이 못된 사람이야. 우리 조상이 지금 어느 시대의 사람인데 너 기록하여 지금 40도 안 된 사람이 언제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부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삶, 가장 중요한 삶이 마가복음 10절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 이 땅에 주님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의 한 일원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이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다 모든 족속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뭐죠?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만만히 살라고 이 세상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 속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을 다시 허락하시고 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끝나면 세상도 끝난다. 이 가치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와 지체의 삶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각각의 몸된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누려야만 진정 서로 돕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 몸을 보세요. 내 몸. 오른팔과 팔과 너는 내 오른팔이고 너는 왼팔이고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절대 불법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눈과 팔, 우리 몸 구조를 보세요. 머리의 모든 이 중앙세포를 통해서 모든 게 유기적인 연결이 돼가지고 새끼손가락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하잖아요. 주님의 머리된 이런 몸된 지체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이 진정 생명 살리는 삶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 비밀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자꾸 이런 논리가, 이게 큰 논리인데 교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논리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뭐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분됐는데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이게 또는 쌈박제로다 있잖아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죠. 종교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 평신 대단한 청소하다 보니까 저 강단에다가 한 집안에 헌신했다 이거죠. 누가 기증하면서 아무개 장로, 그 남편아, 그 아내, 그 자식 이름 딱 쓰여놨더라. 그것이 잘하는 거죠. 사회에서는 그게 통하겠지만 교회에서 절대,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사 내쫓는 1등 가는 목사예요. 교회가 왜? 내가 했다는. 그만큼 했어요. 하긴 했.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근데 교만이죠. 근데 정말 이 비밀 들으면 내가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머리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 낙심할 것도 없고 각 분야에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회생활도 나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전부 이것 때문이잖아. 이게 갈등이. 근데 나 때문에 회사가 살고 나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나.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 이라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식적인 성장에 이루어져요. 지식적인 성장.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시더라. 그래서 사람은 평생 공부 이 땅에 삽니다. 꼭 학교를 다녀라. 학교 좋은 학교 나오면 더 유익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이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배웁니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웁니다. 왜? 원래 사람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뭔가 큰 머리에 지식을 넣고 태어나요. 시기에는 포맷된 상태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집어듣느냐, 뭐를 보고, 뭐를 느끼고,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머리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삶 자체가 삶이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 그래서 끊임없는 독서. 굉장히 그래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남보다 많은 책을 읽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교 가니까 대학 국어 교수가 와서 몇 번 얘기했죠. 첫 강의 시간에 글자, 흑판에 글자 1, 10, 100 딱 이렇게 숫자를 써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강의 시간에 제군들이 4년 동안 공부할 때 1, 10, 100 숫자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설명하는데 4년 동안 그 사람의 기침 소리까지 닮을 수 있는 꼭 스승 한 분을 만들어라. 교수 중에서. 그 교수의 기침 소리까지 닮아라. 닮아는 알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내 것이 나온다. 꼭 존경할 만한 교수 한 분을 꼭 그분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교수 한 분을 놓고 내 삶의 모델로 삼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4년 동안 정말로 내 모든 인생을 놓고 함께 의논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10명을 꼭 사귀어라. 서로 위용념을 내는 그런 친구 아니라 정말로 인생에 답을 나눌 수 있는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친구 10명을 꼭 사귀어라. 그리고 이 100은 4년 동안 꼭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에 꼭 필요한 전공 분야에 꼭 필요한 독서, 책을 양서를 골라가지고 100권을 골라서 탐독해라. 1, 10, 1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직도 머리에 그 모습이 선언합니다. 뭐죠?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이런 내용들이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꾸 뭐를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죠.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 내 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전문성이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분해된 전문적인 지식은 준비하라.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성장이 필요하냐? 육신적인 성장. 태어날 때 깐난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이 사람이 깐난아기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그대로 있다면 아무리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질적인 성장이 되어질지라도 이 육신적인 성장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활용을 못합니다. 절대 필요가 없죠. 육신적인 성장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지고 이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삶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는 건강 관리는 필수적으로 운동입니다. 어제 잠깐 유튜브 보면서 보니까 그 유명 배우 보니까 최고 미인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꾸 주변에서 당신 운동하는 루틴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영상을 띄워놨더라. 근데 보니까 체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몸이 근육만 딱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최고 미인이라는 자칭 모두가 찾다가 미인이라는 그 여자가 이 양반의 육체를 보고 몸을 보고 반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특징이 운동을 하는데 참 길게 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춤을 많이 추기 때문에 보여드릴처럼 몸이 막 비대지고 춤을 못 쓴다는 거. 그런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움직이기 편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전문가가 미국 가서 자기 나름대로 운동하는 법을 세우다면서 보여주는데 그냥 특징이 뭐냐면 한 운동을 통해서 한 팀을 완전히 막 소진시키더라. 달릴 때도 그냥 최대한 달려가지고 지쳐서 그냥 쓰러질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체지방이 몸에서 하나도 없어요. 우통 벗고 가는데 보니까 근육이 전부 근육만 있어요. 근육만. 지방은 하나도 없어요. 40이 넘었어. 이게 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참, 야, 건강하다 싶더라고요.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뭐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런 일 하겠습니까? 아니죠. 바쁘잖아요. 그 사람들. 바쁜 시간에도 자기의 루틴, 자기 몸에 맞는 운동 환경을 만들어 놓고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한 대여 가지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하는 특징이 한 운동에 들어갈 때마다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숫자로 0까지 떨어질 때까지 최대한 지쳐 쓸 때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잠깐 회복가서 회복받아 또 돌아가고 이렇게 가지고 5세트를 마무리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방이 몸에 붙을 리가 없거든요. 몸에 보니까 체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잔근육으로만 잡혀 있더라. 복근도 그 나이에 복근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뭐 달려도 지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삶 속에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 운동의 삶에서가 다 시간이 됐지만 굉장히 세 가지 호흡과 그리고 음식과 그리고 운동이라고 했지. 이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만 누구처럼 하냐 내 몸에 맞는 그런 운동 습관을 길러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도 젊은이 못지 이제 운동하는 젊은이야 나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2-3시간씩 계속 하고 있다. 어제 토요일날은 진짜 몸이 좀 피곤하고 가슴이 끼가. 전에는 운동하는 게 재밌었는데 이게 늙어가는 모습이다. 지금은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습관 따라서 가는데 어제 아침에는 진짜 운동하기 싫더라고요. 전에는 운동하기가 싫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재밌어서 가서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어제는 쉬었다. 그게 바로 늙어가는 모습인가 싶은 생각 들어요.
그렇게나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시작하는 2, 30세보다는 훨씬 내가 낫습니다. 힘쓰는 거나 건강에도 아직까지 그게 떨어지니까 그게 뭐냐 꾸준히 하고 꾸준히 몇 번 얘기했는데 막 그냥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그냥 허벅고 돌아다니기도 힘들어하고 그냥 150kg 정도 나가더라고 왔더라고. 와서 막 딱 팍 뻗으면서 막 열심히 해. 내 옆에서 자꾸 칭찬해줬어. 하루하루 달라진다. 뭐 그게 그랬는데 용기 얻으라고 일부러 지금 곧장 하더니 날씨가 처음 들어오지 않으니까 환경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잘 안 나와. 그 고비를 넘겨가지고 꾸준히 생활화시켜야 된다. 대부분이 그렇게 조금 바짝 하다가는 뭐 그런 건 피해가 있겠죠. 시간이 안 만나든가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다 핑계 불가합니다. 꾸준히 자기만 운동을 하고 꾸준히 생활화시켜야 돼요. 생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몸의 관리가 건강 관리를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규모 있는 삶, 규모의 삶, 제멋대로 그저 감명대로 생각대로 살면 절대로 몸 관리는 안 됩니다. 내 삶의 24시간에 주어진 삶에 규모를 잘 꾸려놓고 그 규모적인 삶을 규모가 있는 삶을 살아야만 육신적인 성장과 관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관리가 되어져야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지식적 성장 이 성장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규모 있는 나의 규모 있는 삶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그저 감정 따라 그저 내 나름대로 가니라 규모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바르게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살아가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32절)
이 바라는 고요히 잠자리나 높은 눈이 환하게 밝아